오늘 메시지의 제목 다 같이 공동체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리라. From the first lamentation to the fifth lamentation, Jeremiah, who witnessed the downfall of the kingdom of Judah, just confessed that it is because of my sin. It is me who should be blamed, who should be taken to the cross. Because I am the cause. I am the sinner. That's the reason why the kingdom of God is suffering. People of God is afflicted. That was the message. This is weird confession. 우리 오늘 라멘테이션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지요. 그래 5번의 우리 예레미야라고 하는 종이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나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면 죽어요. 이렇게 살면 망해요. 왜 하나님을 버리세요? 오늘 17절에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이 고난은 복을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차버리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지요. 그레셈의 법칙대로 좋은 돈, 선한 돈은 나쁜 돈, 검은 돈, 머니 런더링에서 세탁한 불법적인 돈은 더 파워가 세다. 죄는 파워가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른 그 사람은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주의 종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살려보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망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쌤통이다 이놈들아,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더냐? See what I did say to you.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더니 참 꼴 좋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뭐 우리 생명이 막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막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기는커녕 잘 살아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annihilation, 끊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분명히 선포하기를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게 돼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반드시 죽는다.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물로, 생명의 불로 나오라. 이사야도 막 예언하잖아요.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생명이신 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아오거라. 나오거라. 물고기가 막 허덕허덕 하다가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뭐 내가 할 수가 있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저처럼. 오늘 저는 감격스럽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이 손을 못 들어가가지고 못 나왔잖아요. 담이 걸려가지고 요렇게만 움직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쩌럭쩌럭하고 밥을 먹으려고 손만 움직여도 막
이 담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머슬 크램프인데, 근육통이라고 할까요?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양의사는 양의사대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계속 공급하고 막 와서 막 어제 저녁에도 막 침 놓고 낮에도 막 카이로프랙터가 막 만져주시고, 뭐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뭐 그런 것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자비와 국률이 필요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의미가 지옥의 의미하고, 여기 지금 3장에도, 자,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오늘까지도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예요? 봐라, 백성들아,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쌤통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1장부터 뭐라고 합니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 내가 이게 환난을 겪는 것이 내가 당해도 싼 것이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속 썩여가지고 망했는데,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환난을 감찰하소서. 유다 백성이 지금 겪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었느냐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1장부터 듣잖아요.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유다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지금 성경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 엄마, 리더, 교회의 작은 목자, 교구장, 교회의 목사, 장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리더들의 리더십이,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밝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 막 생기면 그것은 성도들이 잘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내가 목회에 고통이 생기고, 내가 목장에서 아픔이 있고, 교구장에서, 교구에서 아픔이 있고, 막 위원회에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탓이구나.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는 개신교는 많이 욕을 먹지만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캐톨릭으로 가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캐톨릭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그 첫 단추가 뭡니까? 내 탓이오라고 하는 운동이 개신교에서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캐톨릭에서 시작이 됐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 탓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내 탓이요. 환경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분리수거 안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내 탓입니다. 세상에, 예레미야의 5장까지 한 서너 번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이 백성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1절에 내 눈에 눈물이 너무 많아, 회개의 눈물이 너무 많아, 내 눈이 지금 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 것,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 내가 돌보고 있는 나의 목원들, 우리 성도들, 저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 오늘 세 번째 러멘테이션 애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납니다. He identified himself with the sinners. Whom are we talking about?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자신에게 돌리시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죄인처럼 죽노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아주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된 거 보고 자식 보고 뭐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지요. 오늘 3장 1절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어두움 가운데서 지금 살지 빛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종일 하나님이 아주 나를 때리시는데 자주자주 때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예레미야도 막 살과 가죽이 막 이제 아주 막 다 피폐화가 되고,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처럼 고통과 수고와 이러한 고난이 막 에워싸서 둘러싸서 그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한 2주 동안에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간병인의 도움도 못 받고 저 혼자서 아내를 새벽부터 밤까지 다 케어하고 하다가 여기 삐걱 저기 삐걱 하는데 막 가죽과 뼈가 막 부닥치는 소리도 나고 막 무너지는 소리도 나고 이제 막 담이 들고, 그러나 어떻게 할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때는 막 반짝반짝하면서 아내를 돕기로 해서 막 생명 던지고 하는 거지요.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다 풀어지니까 잠자고 나니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여기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저의 삶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8절부터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한 발짝도 또 못 가요.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제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부터 이번 며칠 동안은 손도 못 들지, 지금 아침에 나와서 손을 드는데 찌릿찌릿하는 것이 다 없어졌어. 어제 저녁에도 침을 막 얼마나 빵빵빵빵 놔주시는데 막 그냥 한의사는 그렇게 하고 막 카이로프랙터는 갈고, 카이로프랙터가 넘어가라 가지고 막 내 입에서 막 뭐가 나올 뻔했어. 막 그 집사님을 향하여서 막 화가 나려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막 나를 갈고 찌르고 막 운동을 시키고 막 하니까 막 올라가고 살아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한 걸음도 못 가겠어요 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을 때가 오래 지속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게 애가예요. 길들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은 돌로 내 앞길을 쌓아 막아가지고 형통하기는커녕 여기로 가도 안 돼 저기로 가도 안 돼 사면초가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느냐고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여러분의 삶에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형편은 아니냐고요. 예레미야 혼자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결과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10절부터는 오늘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만 참 시적이지요. 그러니까 함축어를 사용해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는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다. Crouching bear, hidden lion.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협 영화 내가 본 것 중에 와호장룡이라고 이 장로님도 고개를 권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막 여러분 막 나무에 올라가서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명장면이잖아요. 다 이제 필름 조작한 것이지만은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달달달달 볶으시는지
웅크리고 소랑이가 웅크렸다든지 곰이 웅크렸다고 하는 것은 한 방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이 싹 숨어서 매복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자가 매복해 있다고 하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네. 와우 장면이에요.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오늘 본문에는 크라우칭 베어 and 히든 라이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관역을 삼아가지고 나를 그려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저 북한도 가끔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막 여기서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다고 국방장관 사진을 딱 붙여놓고 고사포를 디립다 쏘도 막 남한의 대통령 얼굴을 막 그려놓고 거기다가 관역을 삼아서 쏘더만. 이 예레미야가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막 아야 하는 소리를 들으며 명중하고 하나님이 이거 즐기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내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15절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무엇으로 목마름을 그치게 하시는가? Quench my thirst. 무엇으로? 단 것이 아니라 쓴 것으로. 다이렉틱한 네이처가 있죠. 쓴 것은 저도 한약을 먹으면 써, 입에 써, 고난스러워. 그러나 쓴 것이 약이지, 너무 단 것 많이 먹으면 병 걸릴 위험도 많고, 이게 점층법으로 점점 이렇게 가면서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심하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나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 고난 가운데 정련하고 재련하여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 욥이 고백처럼 나를 하나님이 쓴 잔을 마시게 하고 고난을 겪으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했지만, 고난당하는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연단하셨고 정련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아들 딸들에게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도다. 사생아에게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자식에게는 고난을 할 필요도 없고 연단을 할 필요도 없고 내버려 두는 거지요. 무관심, 방임, 이것은 가장 큰 아픔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역지사지입니다. 그 사람의 발 속에 내 발을 디디려 넣어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한번 아파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내 스스로가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들에게 그러한 것이 없다면, 목사들에게 그러한 것이 없다면, 내가 단에서만 이렇게 막 외치고 성도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내가 내 발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율법적인 설밖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복을 차버렸던 것, 그러나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과 우리의 참지 못하는 그 참을성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냐? 거기에 오늘 3장, 예레미야가 3장 정도 되니까 1장, 2장에서 제가 깨닫지 못하던 것이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쫙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연단도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아니지만 내일 새벽, 주일날 내일 큐티 하시는 분은 19절부터 큐티 하실 때 예레미야서
5장의 애가의 중심축 X는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나의 성실함보다 큰 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이요, 나의 인내보다 더 큰 인내가 주님의 인내하심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관계에서 삐걱거릴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관계 문제예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릴레이션십이에요. 지식이 많아도 학식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릴레이션십을 잘못하는 EQ가 없는 사람, 이모셔널 쿠오션트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배운 그 한도 내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 삼고 관계 깨트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생각이 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깨닫게 한 것은 내가 지식으로 책 읽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운 행위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도 피터라고 하는 것도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그래서 캐톨릭은 그 베드로의 시신 위에 피터스 카시드럴,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대성전을 세웠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이해요. 영적인 이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받은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뭐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천국을 여느냐 말이에요. 저희 시대에 세계적인 락앤롤 그룹의 레드 제플린이라고 하는 그 락 그룹이 있었는데, 그 락 그룹이 불러서 대한민국에도 팝송의 열기 속에 젊은이들이 막 뜻도 모르고 애창했던 노래가 Stairway to Heaven이에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은 그에게 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행 열쇠 티켓을 샀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또 지금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라. 내가 풀어라. 너하고 원수된 사람 내가 오늘 당장 풀어라. 그러면 내가 천국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열쇠예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다른 사람 블레임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살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세상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천국에 맛도 못 봐요. 저도 천국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먼저 빨리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용서를 하면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풀지 못하면 너는 천국을 살지 못하느니라. 깨달아진 분은 아멘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울면서 저희 아내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목회한답시고 멀쩡한 처녀 결혼해서 여성으로 살지 못하고 30년을 주의 종 와이프로 사모로 살고, 물론 저희 사모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저보다도 더하지, 제가 헌금을 말릴 정도로 여보 나도 많이 했어, 당신 그만해도 돼,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뭐 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우리 아내, 매일 새벽기도 개근하고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 다 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던 우리 아내, 그렇게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나하고 신방 다 5만 대 다 다니면서 자기의 삶이 없었고, 라이트하우스 하면서 거기에 모인 40명 60명 아이들 단체로 데리고 수영장 데리고 가고, 프랭클린 인스티튜트 애들 우리 돈으로 끊어가지고 애들 다 구경시켜주고,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버려 다 하고 지금 완전히 쓰러진 아내. 제가 처음에는 막 신경질 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왜 이러냐고, 당신 왜 이렇게 됐냐고. 그거 해결하는데 한 1년 걸립디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도 어떤 때는 2번, 3번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목욕 한 번 시키면 내가 떨어져서 이제 한 2시간은 들어놓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앞에서 여보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케어하지 못한 내 죄가 커. 목회의 3분의 2는 당신이 했고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무엇을 체험하고 사는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그대로이기 때문에 육신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요. 오늘 푸세요. 부부간부터 푸셔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만나자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나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매고 있으면 천국의 맛도 못 보고 너는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남 블레임하고 남 탓하고 살면서 너는 그렇게 지옥을 살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4장 5장까지 가면은 어떠한 지평을 더 넓고 깊게 열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만은, 여기까지는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읽으면서 뭐 생각이 나요? 저는 클린트 이스트의 석양의 무법자, 석양을 바라보며 먼 곳으로 홀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 아사셀 염소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도 우리는 죄인이라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들어먹지 아니한 사람들이 망할 때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쌤통이다 하지 않았어요. 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아사셀 염소 스케이프고트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임퓨테이션 전가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2 염소 중에 아사셀 염소 속죄 스케이프고트에게 우리의 모든 민족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임퓨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여기다가 연습하는 거예요. 주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홀로 멀리 떠나 보내는 이유. 시편 103편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가 왜 내 탓이요 해야 되느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레위기서의 아사셀 염소의 기초를 한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셔도 기억도 하지 못하게 깊은 바닷물 속에 던지시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다 옮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탓입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 염소, 스케이프고트. 오늘 또 아내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욕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열지를 못하고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릴 것을 줬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잖아요.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책이 사사기예요. 제가 득세 때 사사기를 2번이나 강의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백성처럼 그렇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예레미야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풀었습니다. 그렇게 푼 사람은 천국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맛을 보며 삽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보다 저주보다 관역처럼 쏘고 와우장령처럼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도 그 고통보다 큰 것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만나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푸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